옛날에는 사랑을 하더라도 은근하고 조용한 사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대중적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마다 두 팔로 하트 모양을 그려야 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라도 하트 모양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남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학교의 목적이 아버지와 자식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버지가 감정 컨트롤을 하도록 돕는 부분이라면 유익이 있고 찬성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자식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존의 아버지들에게 모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모자라다든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랑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못지 않습니다. 다만 부성애는 모성애와는 달리 그저 자식을 먹이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강인하게 키우려는 면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부성애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뚝뚝해 보이는 면이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자식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키울 필요를 느낍니다. 응석을 다 받아주다가는 어떻게 강하게 자식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루는 밤에 자다가 잠깐 잠이 깼는데 부모님이 마루에서 대화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아이를 월반을 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애정을 그렇게 보이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 말씀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대견스러워 하신다는 것과 아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월반을 하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드러내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하면 실체보다는 허세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쇼를 요구하는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진실과 허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과시하거나 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찬양곡, 전도 문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해서 애태우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전도 문구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Jesus loves you 같은 광고문을 크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일 그런 광고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특정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I love you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은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구절은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고 했습니까?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한 것을 말로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별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믿고 말을 안 하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감성, 정서보다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실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실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실체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신다든가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신다든가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든가 하나님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증명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 때우는 사랑이 아니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인들에 대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감상적인 것이요 별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부담이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단기간에 성경 읽기에 이 성과를 원하시면 짧은 책들을 위주로 읽으세요. 유다서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밖에 없습니다. 한 2분이면 책 한 권을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이 길다느니 성경을 언제 다 읽느냐느니 그런 부담이 없이 벌써 1권 뗐다, 벌써 2권 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읽기도 쉽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중대한 성읍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은
한 문장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애정이 담겨져 있다던가 살가운 표현이 아니요, 무뚝뚝하고 살벌한 말씀이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과 요나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들이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차라리 청량리 중량교 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하여 1절 대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응석바지 말에 하나님이 대꾸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대꾸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라 하는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말이 대꾸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박씨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무서워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무라고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버려두는 백성은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그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잠시 괴롭지만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괴로워요. 괴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괴로워요. 그러나 유익한 결과를 낳을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아끼신다면 그들에게 말씀이라도 하시지 왜 요나 선지자하고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때우는 사랑이 아니요. 감성에 젖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 사랑을 숨기심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커 페이스. 포커 페이스는 포커를 할 때 내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상대방이 읽지 못하도록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포커 페이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굳은 얼굴 표정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대신과 백성과 아이들과 육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 페이스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쇼하는 사랑,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수년 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학기말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아이 보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시켰어요. 근데 얘가 블라인드를 너무 빨리 내리는 바람에 추락해서 망가졌습니다. 그걸 보고 집사람이 아이고 못 살아. 그거 망가졌냐? 그랬더니 아이 대답이 아래만 망가졌대. 집사람은 시험 보는 날 아침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지를 못하고 그 대신 째려보고 마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을 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째려보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얼마나 참 우습던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포커 페이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화를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절제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시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껏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건한 사랑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불편할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듯 우리도 인내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